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많은 학자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디에서 왔는지, 또 왜 존재하는지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분석해보고 그렇게 조사해봤지만, 그런데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졌던, 사람이 만들어진 그 처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의 생각들, 추측들, 그런 가설들을 만들어서 발표하긴 했어도 정확하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런데 이 오직 성경만이 이 사람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사람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 대부분의 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의 기원은 아마 이 진화론에서 그 기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혀내려고 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넣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만든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이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또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화론은 창조론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반발심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진화론의 그 목적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결국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고, 따라서 아무런 존재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마치 짐승들처럼 그냥 자기 욕심껏 마음대로 자기가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결국은 사람들의 가치를 굉장히 추락시킨 것이죠.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직접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그와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정말 멋진 그와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아니다. 짐승하고 똑같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의 그 가치를 완전히 추락시켜버린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는 존재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만 그 같은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자기를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런 사랑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랑에 비유하냐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닮은 그 자녀를 부모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고 가히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잘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아마 지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와 같은 존재로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처럼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아담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담이 짐승들이 자기에게 나오게 하고 그 짐승들의 나오는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붙여준 아담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그런 높은 존재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정해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도 아담이 부른 그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누구인지가 정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같은 다스리는 능력도 힘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이 그러면 그 능력이 이렇게 크니까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약을 두셨습니다. 그 제약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것을 알도록 하는 제약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은 욕심을 부릴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약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을 보면은 대단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가꾸었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맺는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그 같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짐승들도, 동물들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와 같은 제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제약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는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에는 많은 열매들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약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 작은 제약이 사람과 하나님의 그 차이, 그것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제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제약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그 한 가지 제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이 제약을 사탄도 들었습니다. 사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속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열매,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다 먹으라 하셨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사탄이 이 여자에게 속였습니다.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최초의 거짓말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제약이라고요? 어떤 차이를 가져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 이제는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자기들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이 참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모든 제약을 다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딱 하나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고귀한 신분에서 이제 추락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 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된 그 이유지요. 자, 이제 이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완전하고 거룩한 것만 속해 있지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완전했고 거룩했고 정말 완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불완전해지고 부족해지는 그와 같은 정말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바로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1장 13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자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속해서 이제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쫓겨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쫓겨난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완전했던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물들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으면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친구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내가 지은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쫓겨나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그럼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후손들은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을 버리고 그들이 악을 택했던 것이라고, 악을 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죄를 가져왔지만 그 후손들은 자기 스스로 선이 아닌 그 죄를 선택해서 죄를 즐기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죄 가운데 뒹굴어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목적대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죽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구원자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원자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구원자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구원자를 거부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까지도 준비해 주셨는데도 그 구원자까지도 사람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을 택하게 된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정말로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 전반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단이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인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킬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창조 전부터 다 알고 계셨고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구원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고 계셨고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치명상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발꿈치만 상하는 것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같은 상처를 입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코 사탄의 그 같은 공격이 머리를 상한 것이 아니라 발꿈치만 정도 상하게 하는 그 같은 작은 상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뱀의 후손인 사탄을 밟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사탄을 결박해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구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들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곧 말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것이 영원히 가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그 사람들의 죄를 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든 것이니까요.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한 짐승이 희생되어야 했던 것처럼, 그 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릴 수 있도록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아담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신 분,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사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7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